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본문이 말하는 저주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밖에서 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졌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었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주목을 받지 못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사시사철 돌보시는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생존을 위해 사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사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백성이 생존하는 길은 철저히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면 신명기가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인해준 저주대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예언의 후반 내용대로 하나님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멸시를 받는 저주의 현실이 어떤 이유에서 찾아올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풍습과 신을 따르고 급기야는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첫 번째 저주 내용이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극심한 어려움을 말해주는데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말이 내가 세울 내 임금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임금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왕을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왕은 다른 나라처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겠다고 하셨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을 세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실 메시아의 전형을 보여주셨고 다윗이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전하지 못하였고 다른 왕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본문의 저주가 예고한 대로 인간 왕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핵심 이유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경험하던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된 땅에서는 소산을 거두되 만족하지 못하고 남은 것마저 자기 입으로 먹지 못하고 벌레가 먹습니다. 자녀는 낳는 대로 남의 집 종으로 팔리고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뛰어나고 그들은 점점 낮아져서 비참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모든 민족에게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는 머리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 꼬리로 전락합니다.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는 저주는 영원히 따라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를 알려주는 표징과 훈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당한 저주를 통해 표징과 훈계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 모든 민족의 멸시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자유하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대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얻는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까지 우리 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이 죽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노예로서 고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했듯이 인간의 모든 멍에는 하나님만 끊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고 다시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 스스로 살려 하면 반드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덫에 걸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노예 생활로 전락합니다. 전에는 나무 멍에를 메었지만 이제는 대적이 철 멍에를 목에 메어 마침내 멸해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선생들을 따라 살면 이런 형편에 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모든 민족의 멸시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스스로 쌓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견고한 의뢰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위의 것을 데려다가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성읍을 의지하고 도시 생활의 풍요를 누렸고 재물로 계급사회를 만들어 수없는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그들보다 훨씬 더 긍휼 없는 자를 보내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인과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흉악한 민족을 보내어 성읍을 에워싸고 성 안에서 곤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 민족이 멀리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먼 곳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대적의 위협에서 지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전의 빗장이 풀리고 멀리 있던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하나님 백성을 돌아올 수 없는 먼 땅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강대국의 전략은 성읍 담 높이로 토둔을 쌓아 성 안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3년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포위되는 동안 성 안의 삶은 야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남자든 자비로운 여자든 자기 자녀를 남몰래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만 남은 인간의 현실은 필사적인 생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과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길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자유와 존귀가 있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길에는 멸시와 멸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섞이면 약육강식의 생존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인간이 이상으로 바라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 이어서 누립니다. 하나님 백성 스스로는 멸시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저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기웃댈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행복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